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42절로 4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예배하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요 불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를 믿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은혜교회에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즉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틀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저 예수를 침몰시킬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한 시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우리는 그 말씀, 무슨 말씀 했는지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뭐하고 왔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 하루에 4번씩 안약을 4개를 줬는데 3개를 넣을 때도 있고 2개를 넣을 때도 있고 하나를 넣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4번씩 계속 넣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제가 넣어드렸는데,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약을 구분해서 그렇게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넣으면 눈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혈압약을 먹는 사람 평생 먹죠. 대부분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은 혈압약을 먹으면 내 혈압이 정상이 되리라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혈압약 먹어도 혈압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뭘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혈압약을 매일 챙겨서 먹냐? 안 먹어요. 이처럼 이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해야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한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교회에서는 듣고 아멘하고 밖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내가 아멘했으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본문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속사람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다. 이게 영혼을 잘 이해 못하니까 성경에는 속사람이다. 보이는 것을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고 속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다릅니다. 잉태된 아이는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탯줄에 문제가 생겨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적 생명이 사는데 그 연결고리, 연결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마의 탯줄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별로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면서도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나는 기도할 줄을 잘 모른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연세이신 분이 연세가 많아서 교회를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파서 밥맛이 없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목이 안 넘어간대. 그러면 그 옆에서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라면 먹어야 돼. 한 숟갈만 더 먹어봐. 한 숟갈만 더 먹어봐. 그리고 막 그 먹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먹기 싫고 힘들어도 그래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한 숟갈 한 숟갈 더 먹다 보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 먹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기도 생활을 해보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 영적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인 줄을 알고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여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고 용기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산 것이 뭐냐? 기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특별한 기이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 나라에 와서 그가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의 장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내일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유, 진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을 가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써서 하나님이 동행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좀 게을렸더니 기도에 11조를 드리라. 기도할 때 11조 드리려면요 24시간이잖아. 그러면 2시간 40분. 맞아요? 그거 드려야 돼. 왜 안 하냐? 그거 하면 하나님 복 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8시간, 9시간, 12시간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도 못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생명줄입니다. 젖줄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혼내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도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해. 여러분이 이 양 예수 믿을 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누리며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말고. 저도 34주년 어제 제가 목사님 유임하고 은퇴하는 곳에 가서 격려사를 했는데 그분은 17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시간이 돼서.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 없다가 보니까 저는 34년을 했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해놓은 것이 없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안수집사님부터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루 기도해서 내일 아침에 안 됐는데요. 이러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것도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농약을 뿌리고 잘 가꾸어서 그리고 가을에 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생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우리 본문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각종 질병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이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즉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기적인 줄을 모르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국 백성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 백성으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고 미워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고 슬픔이 극을 쳐도 기뻐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변화의 물결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우리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구만. 찔림이 없네.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예배, 새벽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네. 아무도 아멘이 없네. 참석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서리집사로서, 직분자로서 나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점점점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거부한대요. 거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게 모이지 말자, 흩어지자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위해서 자꾸 힘쓰래요. 왜 힘쓰라고 그랬냐? 힘 안 쓰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떠나가고 이사가고 어쩌고 뭐 해도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없어져 버렸대요. 안 드린대요. 그다음부터.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도 많고 철회 예배 안 드린 교회도 많고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인터넷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예배 아니냐 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 이것은 결혼으로 말하면 껍질과 같은 거예요. 껍질은 안 중요해요. 그죠?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결혼을 보니까 요즘 결혼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껍질이 너무 얇아서 잘못해서 조금만 힘 주면 깨져버리더라고. 이게 좀 비싼 것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집 계란이 그래서 제가 마누라 없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계란을 제가 막 하나나 두 개를 넣거든요. 넣으려고 냉장고에 들어 있어서 뚜껑이 닫혔더라고. 처음 내가 고백한 이제 나 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뚜껑이 덮였는데 그거 열기 싫어서 내가 그냥 강제로 열고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힘 줬더니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2개 깨졌어. 별 수 없이 다 꺼내갖고 다 닦아놨어요. 들키면 곤란한 껍질도 갖다 내가 안 버리거든요. 근데 갖다가 버리는데 몰래 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거 갖다 넣었어요. 껍질도 중요하더라고. 근데 껍질이 아무리 좋아도요. 흰자와 노른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은혜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은혜교회예요. 이 건물은 그 교회를 담는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크고 껍질이 좋은 교회는 비바람을 불어와도 잘 안 깨지는 것뿐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모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일 때. 할렐루야. 모여도요. 중요한 건 뭐냐? 요즘은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도 있죠. 건강에는 유정란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일반 시중에 나온 건 거의 무정란이죠. 근데 껍데기를 보면 여러분이 무정란과 유정란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는 방법은 알아요. 똑같이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생명력이 있고 어떤 계란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생명력이 있고 숫자가 적다고 2명 모여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십시다. 예배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전도하러 모이고 이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그래 보세요. 이제 잘 모일 거죠? 그래 봐요. 아니 말도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짤막게 살고 인생 가는데 예수 잘 믿고 가면 좋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살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걸 믿으면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 내 환경 따라 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일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 46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을 기쁨의 집으로 회복시킨 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잠겨 살아가는 인생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재미가 없고 절망적입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슬퍼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래. 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기쁘게 살기 때문에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기뻐?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스러운 환경이 펼쳐지고 슬픔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무엇이 기뻐?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은 없지만 저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때 슬픔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은혜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다 웃음꽃이 확 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웃으면서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이 여러분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칭찬은 못 듣더라도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진실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해도 속여서 하면 안 돼. 속여서 사업에서 부자 되냐? 안 돼. 다 날라가 결국.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이상해. 이러면 안 된다.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 전체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욕먹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그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년 동안을